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찾아서 같은 목소리로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우리 봉독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큰 은혜가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 옆 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그 팔복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셨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좌정하셨다, 왕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했는데, 왕의 나라가 뭐냐면, 왕의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천국인 겁니다. 천국.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우리가 정하고 국호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이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름이 뭐냐? 천국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천국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정한 이 천국을 비로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왕으로서 앉으셔서 선포하시는데, 오늘 백성을 맞이하는 왕으로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포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오는 천국입니다. 오는 천국. 자,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미인가? 다시 말하면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헌법의 총칙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뭐냐 하면 법의 정신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가를 말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을 말하면서 오늘도 공동체적인 의무 조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5절에서부터 8절, 또 5가지부터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오늘도 그것을 외치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내가 왕으로 여기 앉았고 이 왕으로 선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천국이라고 선포했는데, 너희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이제는 왕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군으로 모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복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삼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주군입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보면요,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이렇게 다 지배하면서 그 부족을 통치하면 그 부족들이요 전부 다 나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것도 군비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이 공물도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맹세하면 그 나라가 다 정복한 뒤에는 그 부족을
징기스칸의 힘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 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의미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인 것을 하나님은 나의 주군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왕 앞에 모시고 우리가 왕으로 앞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 80%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직장이 없고 직업이 없던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사람들 배를 부리고 선단을 뿌려서 이 고기에 잠이하는 이런 삶이니까 굉장한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당신은 나의 주군이십니다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것은 나무 훔쳐서 나무에 토생해서 이렇게 해서 다 비아냥거리고 조롱도 하지만 어쨌든 그 세리 마태는요, 굉장한 부유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았던,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에 앉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리 마태는 그걸 다 버리두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당신 나의 주군이십니다,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앞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리 마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주군으로 모셨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할 때 많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렇게 놀이 문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흥 문화, 또 친구들과의 모임, 친목 모임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주일날 꼭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주일날 꼭 내 주인한테 가야 된다. 그 주인이, 그 친구들이 말하겠죠. 주인이 무슨 주인이냐? 그 주인은 내 모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내 모든 부족한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늘 나를 돌보시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거 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뉘우치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이 주군으로 모시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살아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정체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왕이신가, 그분 앞에 내가 충성하고 복종하는 이 맹세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보니까 요즘 올라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들을 전하고 이런 소식을 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우 그리고 또 가수였던 이성기, 여러분 아시죠? 이성기를 청년 중고등학교 때 지도했던 전도사님이셨던 우리 동기가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성기가 중고등부 학생 때는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겁니다.
이 잘생기기도 하니까 인기도 있고 신앙생활을 제법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도살 때 그를 잘 지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는데 불교 대학인 동국대학교로 갔다는 거죠.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래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국대학교로 들어갔는데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제로 한동안에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고 여러 해 동안 그 일을 있었겠죠. 그분이 이제 그 이성기에 대한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거기에 올린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이 소속사에 잘 인기 있고 잘 된 줄 아는데 소속사에 사기를 당하고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제는 4월달인가 6월달인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불교 집안인데 이성기가 그만 불교로 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거를 우리 동기 카톡방에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문을 옮겼다고 하는 일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다, 우리가 잘 산다, 삶이 잘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다, 부족함이 없다 그럴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고 주군인가, 그래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늘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 여러분 좋은 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군신관계가 바르게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임금이 그 백성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항상 보상이 따르게 하는 이 군신관계가 바르게 된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나라는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번도 그 낙을 깨트려진 적이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으로 모셨다는 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너희는 백성이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살면 내가 이런 보상이 있고 이런 위로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나오는 통곡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형제들의 그 속임을 인해 가지고 아들 요셉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아들이 죽었다는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거기에서 이제 그 피를 묻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게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며칠을 식음을 정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게 통곡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애통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오늘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구원하셨는데 오늘도 대적의 손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의 대적의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떠들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슬피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슬피 부르짖는 말인데 이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건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 주둥이가 이제 좁은데 이걸 이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불면 쫄쫄쫄쫄쫄 물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애통이라는 말은 그 물 항아리를 그 앞에서 완전히 박살내고 깨트려서 물이 쏟아지게 한 같이 내 영혼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요 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더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 나병 환자로 살았던 천상병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는데 이 시는 그 인간의 고통, 고뇌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하면서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나병을 앓았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발에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못이 박혀 있으면 아프기도 해야 되잖아요. 가시가 박혀도 몸이 아픈데, 그런데 못이 박혔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니까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이 시인이 자기 발에 있는 못을 보면서 감각 없이 자기가 문드러져가는 육신의 아픔을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애통하면서 쏟아놓으면서 그를 시를 쓴 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통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애통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 이런 감동이 없는 것 애통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소리를 울어도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세태를 보면서 주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인생에 오늘도 우리가 애통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교회 가고 생각하시면 생각대로 다 될 수 있습니까? 내 경험, 내 인생의 한계 앞에 날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 절망할 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그렇게 하니 누구 때문에 만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아픔을 한계를 주님 앞에 깨트리는 애통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 한 50년 전, 그때는요, 이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뭐냐면 애통하는 교회, 애통하는 교회. 어떻게 애통하는 교회였냐면, 여러분,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죄를 아파하고 자복하면서요 얼마나 애통하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죄를 애통하지 않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8.15 그리고 또 거쳐오면서 6.25를 거쳐오면서 이 나라와 민족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의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아들이 전쟁으로 죽는 일이, 가족이 죽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날마다 교회 앞에 나와서 애통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요. 제가 서울에 처음 와서 삼각산에 가니까 온 산에다가 사람들이 밤새도록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애통하는 소리입니다. 뭘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구 기도 말이죠.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나라와 민족 교회는요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유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울고 불고 해가다 아버지가 죽었나 어미가 죽었나 왜 맨날 저렇게 교회 가면 애통하고 그렇게 하냐, 왜 맨날 울고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울고짖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했던 일들, 그 속에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한국교회 땅이 부흥이 되고 잘 사는 나라와 민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다는 것이죠.
가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하기도 하셨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애통했더니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 가서 온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 애통한 가운데 주시던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일들이 땅에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새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위기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성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을 치고 설교를 들으면서 막 그래 주님을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라 설교도 듣기 좋아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은혜 받고 돌아간다, 아이고 설교를 잘한다, 이런 시기가 되니까 성도에 맞춰가지고 듣기 좋은 설교, 축복 설교 이런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애통함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 여러분 알잖아요. 눈물 흘리는 몇 방울은 우리가 따지면 몇 그램 안 되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눈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겪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물을 한 번 흘리면서 오늘 자녀들 위해서 내가 눈물 한 방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몇 방울, 그 눈물의 그 이상의 가치가 눈물 가운데 있는데 애통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오늘도 값싼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값싼 장식품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겠죠. 또 어떤 분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밑바닥에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 사인생 가운데 눈물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 눈물의 강이 흘러가는 그걸 통해서 오늘도 잎도 보게 될 것이고 꽃도 보게 될 것이고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눈물의 강이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가, 그것이 축복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노력으로 되던가요? 인간의 한계 앞에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때마다 애통함을 가지고 인간의 빠른 계산, 인간의 어떤 방법을 자꾸 도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영혼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함을 가질 때 그게요 가장 쉬운 문제 해결이고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형편, 여러분 오늘 시대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우려할 때가 아닌가요? 가정의 위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가정들의 위기를 망하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믿지 않는 우리가 또 남편, 아내들 위해서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학비 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면 주고 해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이 90%가요 여러분 이게 포르노, 이 야동이라고 말하는 그게 전부 다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아이만 설마 그럴까 싶어도 이미 야동, 동영상 이런 것들 90%가 다 접속해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90%이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몇 명이 될까요? 최소 한 20-30% 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을 조차도 예수 믿는 교회 나오는 아이들조차도 이런 동영상, 이런 그 포르노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 이런 사탄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영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정말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 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말이죠. 야, 살기 힘든다, 살기 힘든다. 그렇게 많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말하면서 내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힘으로 벗을 수 있나요? 노력으로 벗을 수 있을까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 힘들고 지치된 말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을 깨트려 놓고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요, 그때 주님이 내 짐을 벗겨주시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했는데, 위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위로를 받는다는 파라클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곁에 두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하는 이 의미로 찾아가셔서 곁에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또 파생된 말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요, 모든 짐을 풀려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주십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람들로 인하여 괴롭힌 것, 물질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것, 환경을 위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성천하심을 본 사람이 500여 형제들이라고 말했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을 올라가심을 보면서 야, 내가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500명 중에 덥고 뭐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돌아간 사람이 이 300명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 가운데 또 그날이 언제 온단 말이야? 온다는 게 뭔 말이야? 무엇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못 기다리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두머리가 죽어가지고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이제 저 졸개들을 다 잡아야 되겠다 하고 주변에 기세등등한 이런 군사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 이거 가면서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지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히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애통한 자에게 위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거기 말합니다. 야,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 아들이 오늘 이게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옛다 뱀을 먹으라, 이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옛다 정가를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이 악한 아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들을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보혜사입니다.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을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장래도 그렇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두달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부모를 쉽게 죽이는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한국이 모든 1등 중에 술 소비가 또 1등이라네요. 이런 술 소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잡아 죽이고 빼앗고 살인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마약이 얼마나 천지에 다 늘려서 오늘 이 사탄의 이 발톱으로 이 자녀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이 사탄이 우리에게 발톱을 세워가지고 달려드는데, 이 시대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눈에 광기가 서려 있는 것 같이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 애통해라. 그리고 또한 너희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통해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것 가지고 아무도 벗을 수 없지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 네가 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위로도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위로는, 우리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충분히 듣고 나면 만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하고 복종하기를 맹세할 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들, 불안과 걱정,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깨트리는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가운데도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에, 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출입 가운데 접촉 가운데 안전하게 해주시옵고, 저들이 있는 곳에 늘 평안의 그늘이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 현장으로 27명의 선교팀들이 떠납니다.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